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00년 전 유대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자괴감에 빠질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불법 선거와 관련돼서 소송을 하고 막 이러는 동안에 대리인으로 내세운 사람이 줄리안이라고 하는 전 뉴욕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그 병상에서 그분이 트윗을 하셨대요. 트위터를 하셨는데 잘 치료받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니까 좀 나아진 후에 어느 방송국에서 그분과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당황스러웠었던 그런 부분들이겠죠. 자기가 투여받고 있는 그 약이 그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증세 있었을 때에 투여받은 약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그게 얼마짜리인지를 아느냐?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내가 여길 들어왔더니 나한테 이렇게 특별하게 대해주더라.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뉴욕에도 병원 몇 군데밖에 없어.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약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울러서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런 좋은 약 치료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이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대로라면 대통령이나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을 쓸 수 있다는 것, 분명히 특별한 거죠. 여러분, 특별하십니까? 과연 우리 중에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누가 특별할 수 있을까요? 이제 며칠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날을 지키며 기념하며 지키는 성탄절이죠.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보통 사람이었을까? 만약에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사람 되게 하였을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네가 나를 만나고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목자 이외에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여자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안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상상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방에서 그 예수를 만나겠다고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어느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 갔어요. 8일이 지나서 그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만난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이런 질문을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과연 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아니면 나는 과연 저들 목자들처럼, 아니면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기다리게 하셨던 그 시므온처럼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지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오늘 박사들에게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박사들은 호기심을 혹은 징조를 믿음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동방박사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라는 거죠.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마태복음 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잖아요. 그거를 보면 아마 이 박사들 중에는 별을 보며 관찰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건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런데 그 별의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거는요, 그 옛날 당시의 얘기로 하면 어떤 징조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 징조를 보며 이 마음속에서 무엇이 발동을 했느냐? 호기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왜? 남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징조를 보고 호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성경을 알아서 온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끌려서 왔더라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조와 그 호기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박사들을 떠올리면서 또 한 사람, 성경에 있는 사람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있는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가 그분이다.
네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네가 기다리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그럽니까? 와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다나엘은 뭐지? 이거 뭐지? 라고 하는 뭔가 모를 호기심을 가지지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하죠. 그리고 나다나엘의 고백은 이렇게 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있는데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를 보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임을 인정하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뭐냐? 마태복음 2장 8절 후반절에 가서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박사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즉 박사들은요 헤롯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세상의 실질적인 통치권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기는 호기심에 왔어요. 오기는 징조를 보고 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흔히 말세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면에서 징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이 말세요. 어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는 징조가 이 세상에 펼쳐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한 번쯤이라도 제대로 된 호기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시냐?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제가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있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은 있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징조를 바라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시느냐고요. 바라기는요 이 성탄절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요 나에게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번 성탄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 속에는 목자라고 하는 모습이 있죠. 저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한 목자들. 제가 말씀 중에 이것이 잠깐 바뀌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목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은 뭐냐?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왕되심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목자들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귀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그 들녘에서 양과 함께 머물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목자들의 위치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하찮기 짝이 없는 그런 사회적 위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나셨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그 목자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무슨 고민이요? 이거 참 양떼를 이거를 어떻게 해? 내가 과연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이 목자들의 부르심,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던 장면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에게 있어서 배가 더 이상 소중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를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배가 소중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이 더 소중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겪는 경험을 했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배를 가득 채우는 고기를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따라와라 그럴 때 따르는 게 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달랐지요.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천사들이 나타나서 왕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때에 정말 목자들이 고민한 건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목자들이 선택받은 이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정말 나에게 있어서 양이 더 소중한 것일까? 이스라엘에 오신 메시아가 더 소중한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왜? 그 밤중에 양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그 시간이면 양들도 잡니다. 그런데 그들이 밖에 나와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이유는 양이 들짐승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까 봐 지키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놔두고 갔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도를 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당신이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양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 들어오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두 가지 사건이 기억난다. 이 첫 번째 사건이 베드로의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 사건은 도단성에서 벌어진 네 문둥병자의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그들은 도단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우리 저 아람 군대 가서 먹을 것 한번 구걸이라도 해서 먹어보자. 그러고서 이 네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를 갔더니 그 기름진 음식들이 잔뜩 있는데 군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냐. 일단 먹고 보자. 먹으면서 시간이 지나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있는 말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십니까? 세상은 안 변해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제가 그거를 깨닫는데 무지 오래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변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세상과 다른 것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소유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목자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 있는 말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너 예수님 만났어? 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구주로 영접했어? 그러면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니? 전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닐까? 전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목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너의 우선순위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소식을 들은 그 경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네가 전해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두고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던 그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도 예수님 우선주의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곧 뭐다? 목자들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준비된 성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누구요? 준비된 성도. 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준비된 성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지 8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할례를 받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갑니다.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죠.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하는 건데요.
그보다 한 절 앞서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첫째로, 둘째로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세 번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즉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하면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시몬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다고요? 경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아봤어요. 정말 재밌는 단어예요. 경건이라는 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책을 딱 옆에 끼고 거룩하게, 엄숙하게. 그렇죠?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 속에 제일 처음 나오는 해석이 뭔 줄 아십니까? 잘 잡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시몬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뭘 잘 잡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었던 사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을 꼭 잡은, 하나님을 꼭 잡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에 성령은 존재하였지만 성령이 아직까지 역사하셨던 시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가서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 이전에 이미 성령이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라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은 선지자로 불려졌던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누가요?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안나라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 앞절 2장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생활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84세가 되도록 이 여인은 하나님 전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는 수시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죠?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이 선지자의 공통점은 뭐냐고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안나는 특별히 성전을 떠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죠? 시몬이라는 사람, 안나라는 사람, 이들 모두는 적어도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알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령이 그의 삶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아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신들도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저 음부의 권세에 눌려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살아났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저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동방의 박사들이 굳이 그 호기심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부자 청년 관원은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을까요? 어찌하여 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일까요? 영생의 문제는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대로 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목자처럼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나가서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전 되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준비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가 세상의 징조를 봐서 호기심에서 시작된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미 내가 교회를 만약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있는가 수시로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 전환을 하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사를 가지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너에겐 믿음이 있다. 너의 삶이 나에게 드려진 삶이 되었다. 너의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니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믿고 그렇게 되는, 또 그렇게 살아내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성탄이 나에게 더욱 축복된 의미를 깨닫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의 삶이 어떤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특별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1순위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나의 제1순위가 되어지므로 세상보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하루하루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